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성도는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 사랑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도록,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주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맺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이죠. 그건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 선한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주님께서는 나무를 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 보면은 안다는 얘기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는 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연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하는 것은 그건 포도나무에 원줄기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거짓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건 다 불에 태워져야 될 거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원 줄기신 주님께서 온갖 양분을 공급해서 포도나무 가지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 그래서 포도나무, 이 화목으로 쓰기에도 부적당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놨는데 완전히 들포도를 맺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들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이방 대적에게 맡겨서 황폐하게 한다. 그걸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 연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불렀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은 팽개치고 자기 육체의 소욕 따라 세 속에 속해서 살면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생각하는 건, 행동하는 건 다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만도 못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입으로는 뭐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자기를 잘 포장한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 누가 그리는가?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시장거리에서 앉아서 나가서 시장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잔치의 상석과 기도도 시장거리에서 한다. 시장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게 바로 외식이란 외식.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적인 행위란 얘기죠. 그걸 하나님이 주님께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거룩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와 같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는 그런 포도나무, 이런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3절 말씀 보시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 가지 그거 갖다 아궁이에 넣어봤대자 별로 불담도 없어요. 불담도. 우리는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했다가 불을 떼고 불을 지피고 살았어요. 포도나무 이런 거는 별로 빼봤댔자 분불로써도 별로. 방바닥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잘 뜨거워지 호로록 타버린다. 화목으로서의 가치도 별로라.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주에 합당치 않거든.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도 아무런 제조야 무슨 물건을 만든다든지 제목으로 쓰기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지. 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 없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그냥 내던져버리지. 운전할 때도 아무 제주에 합당치 않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러니까 열매 없는 포도나무니까 그냥 갖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 없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심겨진 백성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온갖 부정한 열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에 잘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화목으로 쓴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하나님이 이방 대적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목적,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섭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데 있다. 왜? 알면 믿고 경외하도록 돼 있다. 이 역사가, 이 세상 역사가 우연히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하나님이 언약 성취 섭리사인 거죠.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역사 섭리의 그런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 섭리 안에 인간이 그런 삶의 여정이 있는 거죠.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라.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 언약 성취인데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데 역사의 섭리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거죠.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방법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평탄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걸 하나님이 미리 모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다 미리 예언토록 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형통하게 되니까 하나님 멀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다 대적에게 맡긴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맡기고 바빌론에게 맡겨서 망하게 하는 섭리를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절 말씀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겨진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다 이방 대적이가 맡겨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 황무하게 한다. 황무하게 망할 것을 예언케 하고 망하게 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16장 말씀에서는 가증한 죄라는 말은 우상숭배를 한 그 예루살렘 그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길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지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저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설립하기 이전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초라한 모습.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수립되기 이전의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조상을 삼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브라함이 무슨 선의 행위에 따라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었으면 너희 난 것을 말할 건데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안 했다. 그냥 버려진 길거리에 버려진 광야에 버려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허접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속에 묻혀서 살다가 죽을 영원한 멸망으로 갈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믿고 그를 경외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에베소 1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아무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다. 들판에 버려진 그런 인간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하나님께서 풀같이 많게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하도록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생육이 중다해서 70명의 애굽 땅에 들어가서 생육이 중다해서 애굽이 본토인들보다도 더 많은 생육 번성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내용이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하나님이 많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자손 땅 통치라. 자손. 이 3대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구성 요소가 자손 땅 통치 아닙니까? 국민, 자손은 국민, 땅은 국토, 이 통치는 국권이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런 3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통치가 국권이 있어야 된다. 나라 국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국경을 말한다. 그리고 이 안에 이건 국민을 말한다. 입국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국토를 말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국권을 말한다. 국권을 말한다. 국권. 창으로 나라를 지킨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이게 국토라는 국토.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고 국경이 있고 여기 군대가 있어야 된다. 군대가. 나라 국자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손이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고 국권이 있어야 나라가 국가가 성립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국민 자손은 언약, 자손이 하늘의 별수처럼 많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내가 너로 7절 말씀에서 들의 풀같이 많게 했다.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줬다는 얘기죠.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맹세란 말이나 언약이란 말이나 같은 의미의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나라가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은 나라를 택하려면 애굽 땅을 먼저 택했어야지. 애굽이 하나의 초대 당시에 고대의 하나의 국가로서 강대한 나라고 국민의 숫자도 많았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하나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 야곱 때까지 70명을 하나님이 생육번성을 돌아가셨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하도록 하나님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혔다. 생육 번성하고 물질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9절 말씀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부를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류관을 머리에 씌웠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냥 아주 강대한 나라로 언젠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자 다윗을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 이후 솔로몬 때 나라가 아주 부강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형통하도록 하나님 다윗이 통치하는 40년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40년이
그러니까 80년이죠. 80년 동안 나라가 부강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많은 영토 확장을 하게 하고 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오는 그런 형통한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거기 보시면 수놓은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 아닙니까?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다. 신발도 아주 폼나게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돈 입혔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그리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다는 아주 명성이, 솔로몬 시대의 명성이라는 건 모든 주변 나라에까지 다 솔로몬의 명성이 퍼져나갔어. 스바야 왕이라는 그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낙타를 타고 7일간 거쳐서 솔로몬을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들으려고.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높여줬다는 얘기지.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형통하도록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얘기지. 영광을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온갖 치장을 하도록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로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아주 그러니까 좋은 걸 먹고 하니까 막 피부도 좋아지고 다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은 다 잘 먹어가지고 뽀얀하잖아요. 옛날에 다 거무태태했는데 지금 다 뽀얀하다. 잘 먹고 형통하니까 좋은 옷 입고 하니까. 그때가 문제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조사하니까 국가 브랜드 가치가 10위권이라고. 10위가 올해는 10위가 됐다고 그래요. 작년에는 11위였는데 호주가 11위였는데 호주를 지금 10위로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정신 차려야지. 다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형통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딴짓 한다는 거지. 거기 보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는지 뭡니까? 열왕기에 보게 돼요. 솔로몬 시대에 먹는 그 일일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걸 먹고 솔로몬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걸 다 해본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온갖 부귀영화를, 얼마나 금은 보화가 넘쳐났으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잖아요. 방패는 무쇠로 만드는데 그때는 금이 하도 많으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거기 보시면 금, 은으로 장식한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갔다.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장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14절 말씀,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형통토록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리고 형통한 다음에 솔로몬 때 변질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아내들이 많이 데려오다 보니까 솔로몬이 아내들이 솔로몬을 미혹해가지고 이방신을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뛰어나도록 역사하신 것도 모세가 기록한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이루어준 성취해 주신 역사다.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하나님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에서 미리 예언토록 했다는 얘기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미리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예언된 대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형통하게 되니까 변질이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이하 1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신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예언케 했지만 그 예언된 대로 불순종한다. 형통하면 세속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로운 것만 좋은 것만 아니란 얘기죠. 풍요로우면 딴짓 하러도 돼 있다. 인간들이 다 너무 먹을 것이 많고 뭐 형통하니까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난다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다 지저분한 뉴스는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하면 그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올려놓는다. 인터넷은 계속 어떤 누가 뭐 무슨 짓을 했다. 아니 그런 거 몰라고 해서 그걸 보도하고 그래. 다 지저분한. 솔로몬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라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다 지혜가 떠나버렸다. 왜 그런가? 세속에 취하니까. 부귀와 영화에 취해서 우주 욕심이 많으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니까 아내가 1000명이라니 참 욕심도 대단하죠. 이방 여자들을 다 아내로 데려왔다. 이방 여인들이 다 자기 이방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런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이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대의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의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갖 우상들은 아까 봉독드린 열왕기상 1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섬긴 그 신들을 위해서 온갖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색스러운 색깔 옷을 색스러운 산당을 만들고 그 옷을 입혀가지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런 먹을 고운 식물 밀가루, 기름 이런 것들을 그 우상 앞에다 갖다 차려놓고 우상을 경배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20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리고 제물을 삼아 불살랐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리는데, 아니 오직 조금 자기 자녀를 신 앞에 가서 불태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란.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건 노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노수로 만들어. 머리는 소고 몸뚱이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런 신인데, 신으로 만든 그 우상인데, 그 우상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다고요. 오늘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밑에다 불을 막 장작불을 갖다 지핀다. 그럼 우상이 이게 쇳덩어리니까 발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우상한테 갖다 어린아이를 갖다 제물을 바친다. 어린아이가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불을 막 친다. 그런 미련한 짓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인데 그런 제사를 따라서 드렸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린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한다. 중국 가니까 중국죠. 중국은 56개의 그런 뭡니까? 민족이 족속들이 하나의 나라를 구성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쿤밍이라는 데 가면 쿤밍이라는 그 도시에 가면 그 56개의 민족 가운데 26개의 그런 민족들을 그렇게 삶의 모습을 그려놓은 형상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 족속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부족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마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제비 뽑아서 제물을 드렸대요. 후에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인간이 어리석으면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와 같이 지혜가 어두워지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아론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죽여서 우상에게 드렸다는,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미련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둔하게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잠언서 전도서가 그거 아닙니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듣기를 싫어한다. 미련한 자.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면 미련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드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우상 앞에 드리면, 왜 그런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둔하게 된다. (22절) 내 어렸을 때 벌거워서 적신이었으며 피통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 아브라함 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언약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셨지 않습니까? 복 주셨어. 하나님 하늘의 별수처럼 자녀를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오도록 역사하셨어.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옛날을 생각지 않고
옛날을 다 잊어버리는 것만큼 과거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건 미리 어리석은 인간이죠.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을 생각하면 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저 어렸을 때 말이도 다 가난하게 누구나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았다. 밥 세 끼 먹는 것도 다 힘들게 살았던 분이다. 지금 넘쳐나잖아요. 넘쳐난다. 먹을 것이 그냥 일거리가 없다고 지금 아우성이지만 일 나가면 돼. 무슨 경기도 도지사가 돈이 많은지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겠어 벌어먹게 해야지 그래. 그렇게 돈 줘가지고 되겠어? 아니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그 방법을 일러주라고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어디 가서 일하면 자기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벌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동남아 사람들 와서 일하고 중국 사람들이 다 와서 일하잖아요. 아파트 짓는 건물 짓는 데도 중국 사람들이야 다. 우리나라 사람 이러기 싫어 안 한다는 그런 일은 하기 싫어 안 한다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도면 볼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별로 이제 앞으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건축 도면을 봐야 건물을 짓는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건축 도면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일할 자리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과거에 중동에 가가지고 사막 열사의 땅에 가가지고 다 돈 벌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독일 광부로 가고 간호사라고 못 가가지고 그랬던 과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 아니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다 남아나가지고 다 좋은 일자리를 다 구할 수 있으면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나요? 옛날을 쭉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옛날 과거를. 우리나라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갔으면 최상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드물대요.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놀래잖아요.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도로 개설되는 걸 보고 놀란다. 근데 솔로몬은 이와 같이 과거 하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떠났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주신 그 복,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이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쉽게 잊어버리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다. 우상숭배의 가증한 일 이런 거를 했다는 얘기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거기 23절 말씀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망대를 쌓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누를 쌓는다. 높은 누를 건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리에는 높은 대를 쌓는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거리 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막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한다는 얘기죠. 그걸 이와 같이 뭐 음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영적인 그 애굽의 신, 애굽의 우상,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한다. 그래서 그런 의지하던 나라 애굽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애굽 사람한테 다 털렸다는 얘기죠. 역대하 36장 1절 말씀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여호와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애굽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애굽의 코를 깨가지고 애굽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 왕 느고가 올라와가지고 다 왕위도 여호아스의 왕위를 피우시켜버리고 그리고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렸다. 이방 나라 의지하면 그렇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이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지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 이방 나라가 무슨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하여 내 눈을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먹는 음식을 감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방자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블레셋 여자라면 블레셋 나라를 가리킨다. 그래서 블레셋한테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한다.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한데 오히려 족한 줄로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과도 뭐 또 교류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또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갈대아 땅 바벨론을 가린다. 바벨론과도 그 짓을 한다. 역대하 36장 5절에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새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산당에 두었더라.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섬기고 하니까 섬기고 했다가 바벨론이 자기 마음대로 유다가 행하지 않으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면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게 최상의 가치라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이것만큼 가치로운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걸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잊어버리는 이방신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그냥 갔다 우상 앞에 가서 그냥 복을 빌기만 하면 된다. 이건 뭐 성경 말씀 배워야 되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갖다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도 빠지게 한다. 얼마나 미련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시를 잊어버리면 자기 자녀를 제물로 삼겠습니까? 성경이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모세율법에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다. 양이나 임소나 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다.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받는 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제사, 양이나 임소나 송아지로 드리는 그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제사를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완성하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지금은 양이나 임소나 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도 다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든 다른
종파, 한국교회 다수의 그런 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빠졌어.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다 대단한 사람. 대학 총장, 연세대 총장, 이대 총장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그런 종교 다원론 사상에 빠졌어. 그것이 옳다고 그쪽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그런 불완전한 제사,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렸던 그런 제사를 한 분 자기 몸을 제물 삼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 오직 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초라했던 혈혈단신, 자기 고향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셨건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도를 내리셔서 그들을 패망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저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사를 정하신 뜻 따라 주관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